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 제10주일 제27문답 제28문답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0주일 27문답 28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0주일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 장중에 있으므로 그분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63장의 2A절 2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정치인들의 통치의 행위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나의 주변에 무언가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을 향한 그런 정책들이 항상 달갑고 내 마음에 들며 나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마치 이것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겐 도움이 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누군가의 통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상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인, 멀리는 대통령이나 총리, 가깝게는 동장이나 이장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무언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때로는 좋은 영향을,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것과 비슷하게 그분의 다스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며 마치 실수라도 하신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정치인들의 통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분의 통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통치와 다를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신이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완전히 알 수도 없으며 스스로의 뜻만으로는 모든 것을 정할 수 없는 세상의 정치인들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10주일의 내용을
이 땅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이를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섭리. 둘째,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들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 신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실질적인 돌봄과 사랑이 이 아버지의 손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아버지들, 나의 아버지나 친구의 아버지나 이웃의 아버지나 혹은 역사에 남은 수많은 아버지들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야곱,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족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분을 향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훌륭하다 인정받는 왕까지도 그들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슬픔과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이 오늘날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고백함으로 그런 부족한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전능함과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움 안에서 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제공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훌륭한 자녀이고 내가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이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의 약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서로 이 땅의 부모가 자녀를 잊고 그들을 돌볼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분만큼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과 온전한 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이 슬픈 세상에서 내가 역경을 마주하고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가장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 우리는 이어지는 제10주일을 통해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섭리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일반적인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이 섭리를 사용합니까? 그것을 통해 성도가 가장 먼저 깨닫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이 섭리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영어로 섭리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프로비덴시아라는 라틴어에서 변형된 프로비던스는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는 프로바이드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드의 뜻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다,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앞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오직 우리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27문답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를 주시고 풍년을 베푸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실 뿐 아니라 건강과 부와 같이 사람들이 바라는 선한 것들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고보서 1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백한 그분의 신실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은사와 선물들이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사실이 신자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받을 것임을 기대하게 합니까?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가운데 순경과 은사, 선물만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역경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27문답은 다음과 같이도 말합니다. 가뭄이 찾아오는 것도, 흉년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역경과 고난까지도 그분의 손길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째서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것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가뭄으로 인해 그가 피땀 흘려 기른 작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흉년을 맞아 굶주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가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선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었건 정치가가 되었건 나에게 좋지 못한 고통과 역경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비참도 마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고난이나 역경도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그것을 막고자 하신데도 찾아온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셔서 내가 경험하게 한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취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실 뿐 어렵고 힘든 것은 주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안 좋은 일들은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고
사탄이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능력이 부족한 분이거나 사랑이 부족한 분이라고 낙인을 찍기 전 먼저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어째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잠언 3장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한 후 그는 이어서 그 징계가 어째서 이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즉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았을 성도들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현실적인 고통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직 목숨을 잃는 정도의 박해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모욕이 있었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었으며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나날입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앞선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박해와 고난까지도 섭리하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지만 징계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그분의 징계가 이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과 이 땅의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녀나 혹은 그의 권위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선 당연합니다. 그 결과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선한 의도로 자녀를 징계했는데 그 영향으로 아이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릴 수도 있고 좋은 뜻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악한 결과, 마주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슬픈 세상에 수없이 마주하곤 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장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면 일단 현실에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어려움이나 아픔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분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고 이 땅의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실함을 확신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히브리서 12장에 이어지는 11절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역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순경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 곤란한 때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를 통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는 것이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과 같이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이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기에 그들에게 친숙한 용어들을 사용하므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게 했고, 이는 긴 시간이 지나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실, 하나님께서 순경만이 아니라 역경까지도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들을 꾸짖고 혼내는 사람을 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고 다시 뽑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일시적이라도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떻게든 몰아내야 하는 나쁜 정치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일단 순간적인 고통과 공경을 꺼려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의미에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아버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전능함과 신실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가뭄이 찾아오는 것처럼 나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해 물거품이 되는 것은 괴로울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와 식, 주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힘들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 몸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슬플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또한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절망시키기 위해, 파멸시키기 위해 삶의 공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물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실수나 잘못으로 누군가의 삶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손길은 징계와 역경까지도 우리의 선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어떤 아버지라도 원하지 않고 막고자 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 또한 부당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이 가진 위험성을 알게 이를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자신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주의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기념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역경과 슬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를 통해 신자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역경이 선으로 바뀐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그와 같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심지어 역경까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운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섭리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의 뜻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왕이 행하는 정치가 왕의 뜻에 달려있고 정치인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그들의 뜻에 따른 것이며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방침이 그들의 나름의 의도에 의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한 앞선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들의 뜻에 의해서만 수립되고 시행되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왕정 국가의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그의 정책을 보조하고 조언하기 위한 수많은 신하와 관료들이 있기에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통치를 시행하는 것은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늘날의 정치인보다는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그렇다면 현대의 통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여론을 주시해하며 당내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 명의 개인의 의견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진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것을 고려한 결과이며 이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방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매체의 영향을 받고 자녀들의 의견을 들으며 가정의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서 결정되고 그분의 의지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성취됩니다. 이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고백함으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에서 함께 고백한 내용으로 이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우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질병,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에 걸렸을 때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순식간에 나의 몸이 건강한 상태를 되찾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기적이나 이적만을 바라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에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거룩하게 산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르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흉년을 만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이웃을 주심으로 그들의 도움을 통해 힘겨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돌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녀들을 의료진들을 통해 살피시고 약과 수술을 통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특별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던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소망, 나의 의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성도들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진실되게 구하며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인지는, 언제 채워주실 것인지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정녕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인지까지도 그분은 온전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죄와 비참으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회와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가 없으면 나에게 결함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만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 과자와 간식을 좋아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대신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길 원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것을 마음껏 주는 대신 그런 행동을 제지하고 영양에 맞춘 식사를 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마법상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이와 같은 섭리의 지엄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섭리에 대해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섭리 안에서 아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을, 그분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고 그것이 아들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려 모든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아들에게 영광을 베푸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약속된 영광을 주실 것임을 알게 하므로 장래를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정치인들은 때로는 자녀들의 어리광이나 눈물이나 반발, 시위에 굴복해 때로는 주어서는 안 될 해로운 것을 제공할 때도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며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믿음 하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섭리의 진리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순경에선 감사를, 역경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에 따른 위로가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